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틀어 또 성령,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성령. 또 다른 말로, the spirit, 그 영,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에 관유 만드는 법, 거룩한 기름 부음이 관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것은 모두 다 관유가 발라져야 돼요. 제사장도 관유를 머리부터 부어서 그 관유의 기름이 발끝까지 발등을 타고 내려오게끔 옷깃을 적시고 내려오므로 하나님께 성별되어진 것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걸 뭘 말하요? 성령으로 성별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교인이 되지만 성령을 받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리도 알고 성경도 공부해서 알고 괜찮아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관유라는 이 원리, 즉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성령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의 영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가?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는가?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새벽전에 이거 또 그거 하다가 다른 거 못 하니까 간단하게만 터치하고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된 그 올리브유, 갈람유는 향품하고 네 가지 향품으로 그 중수와 분량대로 섞어서 만든 이 갈람유를 관유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든지 그대로 따라 집에나 다른 데서 만들면 안 돼요. 오직 성전에서만 이 제사장만이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성별되고 구별한 것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유가 이미 발라진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 성별되었기 때문에 관유가 발라진 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용하면 전부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사도행전 16장 7절에 있는 7절에는 이 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예.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라고 보인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는 또 예수의 영만 나오네. 로마서 또 8장 9절에 보면은 여기는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설명해요. 여기는 또 예수의 영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고 안 하고가 있죠.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는 용어 놓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이 본문에, 그죠? 빌립보서 본문입니다. 1장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먼저 예수의 영 할 때는,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몸을 입고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안 것이 있어요. 예수의 영은 주로 주님의 인성과 인생을 나타낼 때, 주님의 인성과 인생을 나타낼 때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그 인성이죠, 인성. 예.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 부모가 돌아갔는데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 꿈에 부모가 나타나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 그거는 무슨 영이요? 인성의 영이죠. 예. 물론 귀신의 역사는 작용도 있지만은, 어쨌든 예수의 영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아시아로 가는 거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육신을 안 가졌다고 해서 아니죠. 과일나무가 자라면요, 그 과일나무는 나무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 그 열매 속에요. 그래, 그 나무에 씨를 심으면 또 그 나무가 나요. 그런데 이 과일의 열매는, 나무는 없어. 과일을 이미 따가왔기 때문에. 그러니 나무의 모든 걸, 속성을 담고 있죠. 여러분과 내가 죽어도 내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라면서 가져온 모든 프로그램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없어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하면 되겠죠? 예.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온전치는 못하지만은 이해시키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거 있잖아.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전부 CCTV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이 지나간 행적이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 내 몸이 있고 없고 간에 내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예? 인생의 영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가는 우리 세상도 그런데 완전한 영의 세계에서 무엇이 감춰질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살아있을 때 사진도 찍고 사진기가 없을 때는 초상화도 그려놓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죽고 없는데 그 사람 상이 남아있잖아. 그림이 남아있고 역사가 남아있고 제 조상들이 쓴 글이라든가 편지가 남아있어. 그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안 계시는데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 다시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어도 역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을 나타났지만 지금 육신 없이 나타난 거죠. 이해가 되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자 예수의 영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의 인성과 인생의 방면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인성과 인생의 방면으로 제자 훈련해서 안 했어요.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예. 인성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해라 마라 뭐 어떻게 해라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주로 주님의 부활의 방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부활의 방면.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하신 사역이 있고 부활해서 하는 사역이 있죠. 예, 우리는 그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무슨 면이에요? 주님의 인성을 체험하는 면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도 인성적인 면의 충만을 가지면 예수 생각, 예수 마음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요. 내 마음, 내 소욕이 싹 없어지고 예수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가서 내가 섬기게 되고 내가 사랑했는데 보니까 내가 너무 지나쳤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원래 내 마음 아닌데 왜 이렇게 수준 높은 마음이 생겨서 아니야. 내가 수준 높은 거 아니야. 내 속에 예수 마음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얼굴들 딱 보면요. 예? 자기 마음이 가득 차. 자기 판단이 가득 차. 자기 소유이 가득 차. 근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은혜를 입으면 싹 바꿔져. 그래 바꿔져 가지고 예수 마음이 충만해져.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보세요. 예수 마음이 가질 때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며 그죠?
얼마나 자신을 낮췄으며 얼마나 충성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누구 마음으로? 예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순교 안 돼. 마귀가 유혹하면 내 마음이 들어봐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마귀가 도망가지요. 마귀가 두려워해요. 6절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인성이에요. 인성.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뭐예요? 종의 마음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했고,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복종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건 다 인성이요. 인성. 여러분 잘 아세요. 예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 되려면은, 예? 그리스도의 심장인 주의 마음이 나를 주관하여 주소서. 그런데 이 종교꾼들은 예수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은사 받았다.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 내가 사회적 이치가 이렇다. 이게요, 사단 마음이에요. 종교의 달을 튼, 여러분의 자아를 세워주는 거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고 세상 근세 다 가질 것 같이, 이런 야망은 성경이 주는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주는 소망은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잘 예수 마음으로 통과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부활, 사망, 근세, 세상, 물욕, 정욕, 그죠? 명예욕, 근세욕 다 초월하고 극복한 영원한 기업의 보장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부활의 영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은요, 뭐 건물, 물건, 돈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부활의 영인 예수님은 문을 닫아놔도 다 통과하고 그랬잖아. 추위, 더위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은 뭐냐? 예수의 영을 통해서 훈련이 돼야 돼요. 예수의 영의 무슨 면? 인성적인 면. 예. 인성이 체험되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3장 1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기록이 있어요. 3장 10절에. 그렇죠? 이 3장 10절에 언급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렇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해?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주님의 인성 안에서 고난과 주님의 부활 안에서의 고난을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인성 안에서의 고난과 부활 안에서의 고난. 참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껍데기 너무 추구하면 안 돼요. 껍질 필요해요.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요. 또 신앙생활 해도요. 은사도 필요하고 지혜, 총명 다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체험하는 것.
인성을 체험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영. 신성, 부활의 영을 체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하고 성령이라고 하잖아. 예. 예수 둘 다가 필요했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체험이 있어야 분별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체험이 없어서, 선악과 체험이 없어서 분별을 다 처음에 못했잖아요.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인성 안에서 고난과 주님의 부활 안에서 고난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즉 복합적인 만유를 포함한 생명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은 주님의 인생과 또 주님의 부활 안에서 주님을 누리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이 영성의 핵심적 생명 진리를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누렸단 말이야. 오늘 우리 신앙은 많은 부분에 병낫게 해주세요. 출세해 주세요. 껍데기에 잡혀갖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본질 속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들이 드글드글하고 자기 욕심들이 드글드글하고 막 십자가도 없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지식으로는 갖고 있는데 영어로 체험이 없는 자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사도 바울의 이 자기의 체험에 넘치는 공급이 빌립보 교회에도 넘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9절에 이 말씀이 바로 그게예요.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도우는 것은 나에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심, 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위일체한 영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사역해 나가는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뻥튀기나 하고 이런 거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보듯이 종교 선악과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 선악과는 입신, 출세, 권력 이 세상 선악과지요. 학벌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세상 선악과요. 종교 신학과는요. 성경을 이용하고 은사를 이용하고 종단과 종파와 직임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여러분과 나를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니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야 돼요. 말씀의 씨 안에서 다시 나야 돼요. 그런데 옛사람이 이방 종교는 모두 다 자기 옛사람을 수양하고 고쳐서 도사처럼 해탈하는 달건한 인생이 되려고 해요. 성경은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거 고쳐갖고 안 돼요. 여러분은 내 육신 지금 이거 고쳐갖고 영생 얻을 줄 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그죠?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른데 그냥 끝으로 보면 서로 비슷해. 뭐 수량이라 하고 뭐 인격이나 도야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착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영이면서 삼위일체하신 영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인성적인 면이요, 하나는 신성적 부활의 면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적인 면은 부활의 면이에요. 인성적인 면은 여러분과 나의 인간이 인격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인성적인 면이 없으면 결코 신성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져주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이죠. 성령의 선물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는 것은 이 우주 속에 가장 큰 복입니다. 예, 가장 큰 복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즉 성령을 받은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런 자가 되게 위해서는 우리는 한편으로 예수의 영 안에서 자라야 돼. 바울이 예수의 영을 자꾸 체험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꿈에 누가 나타나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죠.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 나타났다 인성이죠. 인성적인 면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을 벗고 있을 때의 관계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위해서, 그죠? 수행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여러분을 졸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온갖 방해를 다 해요. 그런데 바울처럼 어려움과 고통이 올수록 주의 영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설명하죠. 기도가 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경에 보면은 7 등불이 있습니다. 7 영이 있습니다. 7 등불과 7 영이 뭡니까? 구약의 성전 속에, 성전 안에 등대가 있죠. 그 등대가 7 등불이요. 이게 구약의 모세가 세워놓은 그 촛대에 7가지가 있죠. 그 위에 등잔이 있고 그 위에 등불을 비추는 거야. 이게 다 하늘의 것을 보고 만든 거예요. 하늘의 계시를 보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오늘날 모든 교회의 생명을 살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살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넣어주셔요. 그러니까 등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어린 양의 7 눈이라고도 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 계시록 1장 4절에, 계시록 4장 5절에, 계시록 5장 6절에
하나님의 7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뭘 조금 깨달았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 성령의 도우심, 알겠죠? 조금 안으로 들어간 게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은 영의 원리를 여러분 조금 이해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거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부분에 대하여 순종하게 하소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호흡이 끝이지 않게 하소서. 이럴 때 나에게 예수의 영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삼위일체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짝퉁 기독교들, 이 짝퉁 신앙들, 하나님, 유대인들이 시작은 영으로 출발했지만은 나중에 이 종교가 세상의 영에 세상과 물들어서 모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 마귀 아래 들어감으로 멸망을 당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 본질을 깨달아서 생명길 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아버지 그러한 장소처럼 착각하는 영혼들 예수의 마음을 주시사 아버지 생명의 본질을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주의 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을 따라 사랑하는 영혼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교통하는 심장이 뛰듯이 피가 돌듯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소서.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